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왜 우편강도와 좌편강도의 그 행동이 그렇게 판이하게 달랐을까? 똑같이 강도로 처형을 당하는데 왜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왜 한 사람은 오히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한 사람은 끝까지 인생을 저주하고 예수님도 저주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낙원의 주님과 같이 가는 축복을 경험했을까? 그 차이점은요, 하나님이 없는 고난과 하나님이 있는 고난의 차이점입니다. 좌편강도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고난의 삶이 있었습니다. 자기 고난에 아무런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느껴지지 않은 거죠. 인생은 불공평하고 인생은 괴롭고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이 원망스럽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저주하며 살겠다.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좌편강도고 우편강도는 하나님이 있는 고난을 한 겁니다. 내가 비록 잘못하고 내가 비록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있는 고난 속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기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이 있는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자기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삐집니다. 시험 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시점인데 실망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래서 키에로 케고로라는 철학자가 그렇다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뭘까? 그렇게 책을 지었어요. 사람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면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의 결론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절망. 사람이 믿음을 상실해서 절망에 빠지면 그게 정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좌편에 있던 강도는 고난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고난,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 됐지만 우편 강도는 비록 자기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유익을 얻는 축복의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강도가 잡히질 않고 궤도 루팡처럼 계속 도망만 다니면 그럼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붙잡혔고 이제는 자기 죄의 인생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고난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예수님 옆에 매달리게 되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고난과 하나님이 있는 고난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왜 내려갔느냐? 무슨 백목사가 콜롬비아 가는 것처럼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요. 갑자기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서 선착순으로 도망간 겁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 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가스입니다. 이게 영어 메가가 되었는데 100만 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박해가 예루살렘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무슨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도망갔는데 복음을 전해요. 8절을 보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엄청난 박해에 대조되는 엄청난 기쁨이 임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우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빌립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열심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일으켰을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게 된 게 무슨 의도나 플랜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피난 온 거고, 그 다음 장면도 보면 가사에 내려갈 때도 성령이 이끌려서 가고 아소도를 갈 때도 성령이 이끌려서 갈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면,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까가 아니고, 처음부터 빌립이라는 사람은 계획도 얼마나 없고 얼마나 열심도 없고 얼마나 은사도 없는데 빌립이 성령에 끌려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반대잖아요. 우리도 빌립처럼 더 열심을 내고 분발해가지고 핍박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면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우리의 열심이라는 틀에다가 딱 끼워 맞춰버려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라의 허탈한 웃음, 천막 뒤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얻을 것이다. 사라가 뒤에서 허탈하게 웃는데 그 웃음을 진짜 웃음을 만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하면 빌립처럼 될까? 빌립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엉뚱한 열심을 내거나 혹은 포기해버려요. 나는 안 돼. 빌립이라는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나는 안 돼.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빌립이 무슨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콜롬비아, 특별히 이 레티시아에 있는 홍성 교사님을 만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칼럼에도 적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제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 집 사람이 뭐 강변가이즈 출신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김수철 매니저였으면 대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그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려고 가수까지 준비를 하던 분이에요. 그 잘 나갔으면 소방차 팀의 한 사람이 됐을 사람이에요. 주먹도 잘 쓰고 압구정에 술집도 했고 잘 나가던 사람, 돈도 많이 벌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한양대 영문과를 졸업을 했는데 부전공으로 심리학을 전공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번 좀 치유해보고 싶어서.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허물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냐면, 나는 홈리스들, 그 사람들을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하고 싶다. 하나님이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내가 큰 교회 가서 부목사가 돼야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면 선한 목자교회,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인 유기성 목사님 교회를 지원서를 넣은 겁니다. 됐어요. 이제 내일이면 그 교회 가서 이제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사촌 형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저 아마존 강요에서 우리 한번 그 빈민들을 집을 지어줘서 참 삶을 주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홍성 교사님이 그게 그냥 꽂혀가지고, 교회도 필요 없어, 그냥 진보다리에서 자기 자식들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착각인 거예요. 착각. 왜냐하면 사촌형을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해야지로 듣고 온 거예요.
완전히 엉뚱하게 알아들었고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참 기가 막히죠. 왜 그 교회는 포기해가지고 그렇게 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근데 어떻게 그 네이버라고 하는 그 NGO 그룹과 연결이 돼서 이제 이 산타로사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산타로사 섬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남미의 마약의 생산의 70%를 해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이 정부와 경찰이 협력해서 합작해서 그냥 헬리콥터로 가서 다 때려 부었어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공장이 다 부서지고 나니까 그 마약에 찌들리고 마약으로 살던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 곳에 들어가서 하루에 8시간씩 걸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무슨 스페니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오늘 본문의 이 성경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말씀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로 본토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에게 다툼이 일어나니까 너희들이 똑똑한 사람 좀 골라봐라. 그래가지고 뽑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도망간다고 간 것이 사마리아를 갔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 이유가 내가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고 성의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산다. 내가 좀 더 희망적으로 살고 좀 더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았으면 나도 빌립처럼 한 성을 복음화시켰을 텐데 나는 요 모양이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빌립처럼 그 자신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 쓸 수 있어요. 어느 날 성령이 갑자기 그를 이끌어서 이리 가게 하고 저리 가게 하는, 사마리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엔 끌려서 가사로 가요. 그 다음엔 아사도로 갑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무슨 자기가 내공이 있고 복음을 잘 전하는 힘이 있어서 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서 그냥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 홍 선교사님도 왜 레티시아라는 지역에 가서 산타로사의 복음을 전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잘못 꼬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10년을 버틴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 내공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노하고 축적이 돼가 더 하나님이 거룩하게 써 천만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내는 일용할 양식의 삶을 그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자, 보십시오. 빌립 한 사람 내려갔어요. 뭐 2사람이 내려가고 무슨 특공대가 내려간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적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복음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다는 걸 또 느낄 수 있는 본문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야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야 그 마술사 출신 시몬을 훈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목사를 하는 이유는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 것뿐이에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이 일이 있을 뿐이에요. 그걸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오늘 이 구절은 신학자들 가운데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성경 구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이라는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성령이 나를 돕는 것이고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는 믿었는데 나중에 또 애프터에 성령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신대원 다닐 때는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미제다, 미제. 미국 상품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건 난해 구절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이걸 못 건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부류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으로 본어게인 하는 사건이 있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틀린 사건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고넬료의 경우에는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한꺼번에 일어났는데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조심스럽게 고민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다발적으로 차이가 나게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그 교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외적인 증거로 나타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또 하나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교회의 정통성, 그 권위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던 사람들이 소위 제2의 계급입니다. 제가 이번에 남미를 가서 느낀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북미, 이 미국에서 이민자들도 상처를 받고 사는데 남미의 한인들은 더 큰 상처를 받고 살아요. 내가 그걸 느꼈어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 사는 사람들은 미국 사니까 조금 더 나아 보이고 남미에 살면 덜 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똑같은 서울대 수준인데 남미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같은 1.5세인데 서로가 다 상처가 틀려요. 우리는 미국 사는 게 상처인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취급받는 게 상처예요. 엄청난 상처.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교회에는 정통성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고 이들도 하나님의 정식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사건. 우린 이류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들의 권세를 보여주기 위함. 오늘 여러분 본문 또 하나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기 말하는 마술은요, 데이빗 커퍼필드가 나와서 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마귀의 힘을 빌어서 마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 이번 콜롬비아를 갔다가 가끔 선교를 가면 박물관을 데려다 주십니다. 일부를 내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다 보니까 콜롬비아가 뭐로 유명합니까? 우리는 마약밖에 모르지만 금으로 유명한 나라죠. 그런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금들을 다 뺏어갔어요. 심지어 거울 주면서 신기하다고 다 뺏어가요. 거울 주면서 금 뺏어가고 뭐 주면서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금이 별로 없는데 그걸 이제 박물관이라고 금을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집트 박물관도 가봤기 때문에 참 초라하다. 왜 다 뺏어갔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참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박물관에 오퍼링이라고 적혀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많이 못 들어가요. 한 10명 정도만 들어갑니다. 딱 들어갔더니 불을 다 꺼버려요. 그리고는 뭐를 하느냐 하면 그 오퍼링, 제사, 그 주술가들이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데 돌비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그들이 진짜로 그렇게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예배하는 의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이 있습니다. 큰 대침이 있는데 이걸로 뭐를 하냐면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찔러가지고 피를 서서히 빼요. 서서히 빼면서 주술가들이 그걸 마시면서 주술을 하는 거예요. 산 사람을 매달아 놓고 피를 서서히 빼면서 주술을 해요. 4분 동안 들려주는데 제사 이렇게 지내는 거구나.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위치 닥터라고 그래서 그런 주술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이 있고, 아무튼 이런 애군을 예방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 다 있어요, 원주민들이. 근데 오늘 사이먼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칭 큰 자다. 그러다가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마술사 시몬은 빌립하고 영적 대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대결을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닌 거예요. 순전히 자발적으로 세례받고 순전히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집안에 일어났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이먼이 그 모습을 보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그렇게 했을까. 자기 돈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귀한 순간에 옛 성품, 옛 습관, 옛 사고방식, 옛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맹점을 봅니다. 누군가 신령한 능력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추종도 하지만 가서 나도 그거 받으려고.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해서 주님을 담대히 섬길 수 없다고 착각을 하는, 결국 이런 편견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을 못 섬기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조금 더 애쓰고 조금 더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내가 조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에 올무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열심보다 귀한 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죠.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정말 예수 믿으면서 내가 본게 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2000년 전에는 은이나 금이나 동일한 가치였다고 그래요. 근데 은이 돈 대신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는 말은 네가 돈과 같이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이먼 속에는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믿어도 마음의 모든 기준은 돈과 권력과 파워였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 자, 이제 베드로의 이어지는 말을 보십시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라는 건 복음이죠. 이 복음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바로 얘기합니다. 회개해라. 너 그 마음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너 절대로 쓰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저주였을까요? 사랑의 권면이었을까요?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시리라. 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AR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느냐면 앞의 내용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혹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이런 뜻이 아니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의 영적인 권위를 진짜로 인정하게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돈이나 인간의 힘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시몬이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 제가 이번에 그 산타로사라는 섬에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이 키운 9명의 제자들과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제가 사진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얼마나 술독에서 빠져 살고 방탕하게 살고 그러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 목사가 되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도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이 참 제 마음을 깊이 두들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섬에 찾아오는 목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나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홍성교 여사님은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실하고 성실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대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마약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완전히 주의 제자를 만드는데 헌신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일도 가르치고 때로는 물건 사라고 돈도 주고 그런데 띵겨 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이 선교사가 그렇게 띵김을 당하면서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10년 세월에 제자가 9명 됐어요. 그 가정도 있고 같이 둘러서서 손을 잡고 찬양을 하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걸 체험했어요. 저도 울고 그 사람들도 울고. 그리고 홍성 교사님이 저를 떠나보내면서 다음에는 꼭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분이 이제 빵 공장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마약을 끊고 난 거예요.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땅 파서 돈 벌어 먹는 게 하루에 5불이랍니다. 근데 마약 팔면 500불 번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마약 파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는 할렐루야 삶이 변했는데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 빵 공장을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빵 공장 만들고 기술 다 가르쳐 주고 난 뒤에 자기도 사서 먹어요. 팔라는 거예요. 내가 사 먹을 테니까. 그리고 또 목공소 지었어요. 목공 기술 다 가르쳐 줘서 이제 당신들이 만들어내면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드러내고 자기 결과 보고하고 자기 멋있는 거 다 자랑하려고 살잖아요, 세상에.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다 상처를 주고받아요. 목사도 상처가 있고 교인도 상처가 있고 이민사회 상처 있고 남미 북미 상처 있고 전부 상처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이 있는 고난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고난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없는 고난을 살면 평생을 저주하고 욕하고 상처받고 그래 살다가 죽는 거고, 하나님이 있는 고난을 경험하고 살면 하나님이 만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뭐 한 자리 하고 뭐 해먹고 그게 교회가 있는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이렇게 귀한 삶을 만들어 내셨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고 그게 복음의 감격. 그거 잃어버리면 교회는 썩습니다. 존재할 필요가 없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선교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내 마음은 썩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순수한 마음을 주님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